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근심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는 소망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아니 떵떵거리지는 않더라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살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여기가 더 아멘이 되실까요?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소망은 없고 내 마음대로 후자의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향도 추구도 다른 이 두 가지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죠. 왜 이 두 가지 마음, 방향도 추구도 달라 보이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걸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정욕과 싸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수식어로 붙여놓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무슨 말이죠? 모든 자들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라는 선언의 문구입니다. 모든 자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어지시면 아멘 할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주인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을 그러면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닌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삶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결정들 가운데 내 경험과 습관과 감정을 쫓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음료수를 살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음료수를 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이트를 제가 알 수 있는 블로그를 막 다 들어가고 쇼핑몰을 다 들어가고 비교하고 확인해서 한 가지 제품을 골라서 딱 샀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잘 산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제품을 되게 뿌듯함으로 간 이 뿌듯함은 이틀을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제품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지혜도 없고 실수도 많고 하는 선택들마다 후회가 있는 이 유한한 존재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결론을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맞으십니까?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완전하신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에 물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36절 후반부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인데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여서 자연이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분리되어 우리는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 되기보다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이 더 편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분리는요, 하나님 없는 존재적 결핍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존재적 결핍이 죄의 속성과 만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주님 없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굳이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래요. 우리의 존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화평의 복음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 함께 있던 상태, 자연과 함께 연합하여 살던 상태,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았던 그 원래의 상태가 화평인데요.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존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유의 주이시고 이 화평의 복음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 꼭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양육 숙제 성실히 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둘째는요, 낮추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30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 30절에서 40절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죠?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39절 말씀에는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좀 동그라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유대의 이런 문화에 보면 우리에도 그런 문화 있잖아요. 파주댁, 저기 강원댁, 이런 지역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런데요, 이 말에는요, 그냥 지명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단어에는요, 비천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서울이듯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천시 받던 곳이 어디였냐면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천시 받던 그 갈릴리에
작은 마을, 여기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이 지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의 작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작은 동네를 우리말로 따지면 하찮은 동네? 뭐 비천한? 요런 정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뭐 하찮은 예수야, 뭐 요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요, 나무에 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을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그가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겐 어떤 사건이었냐면 저주 같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야, 뭐 죄 지은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야 라는 표현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설교할 때도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메시아 사역을 하셨고 구원 사역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 나무에 달린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그 나무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가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심지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요, 그를 심지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평가하고 있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의해서 죽었대 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비천히 여길지라도, 여러분, 이런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그래, 너 비천하다, 끝,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실까요?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끝, 마침표를 찍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후반절 말씀 보시겠어요?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다음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비천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예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비천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사용되실 것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바꾸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예수님은 비천한 나사렛 예수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없으셨던 적이 없으셨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나사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우리의 존재가 나사렛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이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건지시는 구원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셨듯 나사렛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40절 나무에 달려 저주에 받은 자처럼 끌려갔지만 하나님은요,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사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나타내시고 싶으셨어요. 완전히 아무도 두말할 수 없게끔 부활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부활은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부활이 뭐죠?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선언적인 사건이지요. 부활이 있으려면요, 그냥 누웠다 일어나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고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넘어졌다 일어난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부활은요, 온전히 숨의 끊어짐과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비천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뭘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주일임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이 나타내다라는 말은 전시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증거야. 역사적인 사실로 못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그 사흘의 시간, 잠깐 기절한 거야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흘 동안 두셨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끔은, 자주는 나사렛 같고 십자가 달려있는 것 같은 상황들과 형편들과 처지들이 우리를 나사렛처럼 여겨지게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랑 같이 한번 별표 치시면서 읽어볼까요? 그를 41절 말씀,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모시고요, 42절 말씀에 백성에게 전도하되, 42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고 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하고 증언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살려면요, 세 번째는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진다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거 잡아먹어라. 안 돼요. 저 이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세요. 3번이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의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며 뭐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짠지 가짠지 명확하려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그 사람인지 하나님이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방언의 주인이 누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십니까?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이고 천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니 이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들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행동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엇일까요? 48절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세례 맞으실까요? 다시 한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것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까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살까요? 말하기 좀 부담스러우셨군요. 자, 제 언어가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돼야 될까요?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셨을까요? 자, 제 행동이요. 여러분 행동 말고요. 제 행동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 돼야 될까요? 저를 높이는 행동이 돼야 될까요? 네, 제어라고 얘기하시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시네요.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면요,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는 거가 당연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위에 사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세례받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길 소망하시죠. 그리고 우리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사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랑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내 언어와 행동에 죽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내 언어와 행동에 있어야 할 감사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던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오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그리고 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여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나사렛과 같은 상황들을 조금 먼저 올려드리고 나무에 달린 것과 같은 상황 좀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앞서 계신 목사님을, 사모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디며 잘 사용받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같이 나사렛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무에 달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좀 먼저 중보하며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내가 너무 나사렛이고 나무에 달린 것과 같은 상황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